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가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사랑이라 놀라운 사랑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 사랑이라 놀라운 사랑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이라 사랑이라 놀라운 값없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 사랑이라 놀라운 사랑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사랑이라 놀라운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놀라운 사랑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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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고난이 더할수록 주 은혜 크도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고난이 더할수록 주 은혜 크도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리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고난이 더할수록 주 은혜 크도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고난이 더할수록 주 은혜 크도다 이만이라 네가 세상 물결 걱정하고 쓰러진 내도 하나님 밀어내리라 복음은 결코 죽지 않으리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으리 온 세상 부활의 주 만나는 그날 주품의 안겨 함께 웃으리 생명의 결코 지지 않으리 성령의 권능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성령의 권능 복음이 결코 죽지 않으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예수 부활했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4장 3, 4절에서 이 복음의 혼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 혼미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예수님의 주를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8절에서 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할 때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이 오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참 이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하고 우리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짚어보면서 의뢰하면서 이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성경에 그거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의 주로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믿고 있었나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서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보면은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이유가 없죠. 근데 10장에 가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그 의구심 중에 하나가 풀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분이 오신 것이 뭐겠습니까? 창조주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많이 접근됐던 거예요. 제가 왜 변하지 않는가를 볼 때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주가 되신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어떻게 만났겠는가 딱 본 거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기절초풍한 일이잖아요. 33歳청년인데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성자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40일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영원하신 그분을 만난 거죠. 영원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그걸 만난 거죠. 직접 이분들은 만났고 만져봤고 이런 거죠. 그분들은 그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지식이 아닐까, 내 교리적으로 믿기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걸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사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주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거 선택한 거거든 베드로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 부활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과 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거가 전체 기록이더라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이것 때문에 기록됐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영생, 요한에서 5장에 11절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 생명, 그분의 생명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눈이 떼어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게 떼어지면 저도 거기서 눈이 떼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거구나. 영원한 거구나 이게. 야, 그럼 예수 주를 영접했는데, 영접이잖아요. 모셔드린 거잖아요. 우리 처음 믿을 때나 그렇게 했거든요. 영접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있는 이분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거더라고.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딱 한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가, 야, 그럼 영접이 잘못됐나? 그 성도들한테 이제 이게 어디가 문제가 돼 있는가를 저는 이게 이 영상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영상으로 다 비디오로 찍어놓고, 저는 이제 설교 위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역사되는 걸 찍어놓는데, 이분은 새벽기도 안 나온 적이 없고 11조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난리가 난 겁니다. 박영승 장로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질그스의 부하, 내 안에 이분을 모셔드리는 거, 우리 다 얘기는 하죠. 영접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잠깐 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하면 너가 버리운 자니라. 제가 이걸 간증을 하면서 처음에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어제 알려주더라고. 어제 하나님 이 말씀을 나 앞에 세우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 너희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네 마음을 보아라. 죽겠더라고. 그동안 나의 기도가 막히는 것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기도 중에 집사람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다. 집에 와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 손을 잡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서로 손잡고 눈물로 내가 용서를 비워놨습니다. 우리 박영선 장로님 듣다고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게 삶이 안 됐던 거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걸 영접해서 믿습니다. 그러고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 얘기 있거든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하죠. 요한에서 5장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너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영접하고 믿는 것 똑같은데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절초풍이었죠. 아주 기절초풍인 겁니다. 기절초풍. 우리 교회에 최창석 형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짓는 거에 있어서는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끄떡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제사함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죄를 져도 이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건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구원받은 특색이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내 구원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쭉 보니까 이것도 우리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콧물 눈물로 회개했는데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생명 같은 주님을 모셔놓고 이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파와 같이 죄 회개가 없어. 너무 뻔뻔스러운 거지. 뻔뻔스러운 거지.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얼마 전에 내가 김세훈 박사라고 그분이 그 영상에 딱 나와. 영상이 나온 걸 유튜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원파하고 신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예수 믿을 때 이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죄를 끄떡이 없어. 그 장면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죄 한 번 져도 그냥 애통하고 막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도 이분이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 회개가 없어진 거야. 회개가. 죄를 져도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게 끄떡이 없는 거야. 끄떡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신학 박사 얘기했듯이 김세윤 그분 얘기했듯이 이게 약간 비슷한 이 비유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강호경 자매가 이제 그 간증한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오는 겁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이 뜨거운 게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끄떡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언제부턴가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무슨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만 불러도 감격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이것이 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뜨거운 회개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자,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구원파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자가 바로 나였고 내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 없이 주님을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통회하지 않는 자가 바로 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함께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이 천둥처럼 들렸다. 믿음은 곧 영접과 동일한 것이라 셀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곧 영접, 모셔드려서 함께 사는 것, 영접. 이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는 삶.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목사님의 깊은 탄식 소리에 제 마음이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계속 우리가 연구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 구원파가 따로 없구나. 내가 버젓이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이게 사라져버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교회에 술,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그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묘한 현상이 딱 생긴 거예요. 술을 먹으려고 술잔을 이렇게 대도 되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무의식적으로 다 갖다 댔다고 이게 중독자니까. 근데 예수를 주로 모신 다음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무시하든가 짓밟든가 그래야지 내가 이 술잔을 가지. 예? 어떻게 이분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분 앞에서. 어? 그거거든요, 그거. 예. 그래서 이단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술을 먹고 드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이 돼버려. 성령께서 역사해 줘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난리가 난 거죠. 한번 잠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구원파에 다니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부활을 만나고 정말 이 생명을 만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신 후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딱 한 번 먹는데 술잔이 앞에 있는데 그 술잔을 내가 먹으려니까 하나님을 넘어야지 먹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술을 먹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삶 속에 너 죄를 안 져? 이렇게 물으면 제 마음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무시해야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냐? 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이제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좀 영원한 정말 생명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정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영원한 표대를 향하게 달려가는 원동력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단들이 빠져나오면서 보여준 게 이분은 죄를 밥 먹듯이도 잘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부활한 주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죄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사망 권세 깨뜨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 흑암 속에서 같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죠. 정확하게 이걸 인지한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건 뭐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건 아까 서두에 했듯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가 되셔서. 왜냐하면 흑암이기 때문에, 이 땅이 흑암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타협하면 살 수 있어요. 타협하면. 여기 성도들로 타협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것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인데, 이분들이 이단들이 빠져나오면서 보여준 게 이분은 죄를 밥 먹듯이도 잘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부활한 주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죄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사망 권세 깨뜨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 흑암 속에서 같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죠. 정확하게 이걸 인지한 거죠. 이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것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인데,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계셨냐고요. 뭐 신비한 걸 많이 깨닫고 뭐 이런 거 좀 다 해야지 이걸 깨닫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까지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찍어서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건 다. 그 영적 성장대회인데 제가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야, 이렇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응? 딱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살아계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함께 우리하고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분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썩어질 거 보는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영원하신 그분, 영원한 시간에 내가 같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영원한 시간에. 예?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근데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고, 꽃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것만 확증되면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나온 거죠, 이게. 우리 60대 초반인데 이번은 지금 중반이 됐죠. 싸움을 부부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부활의 주를 만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이제 이분 앞에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싸울 수가 있겠는가? 이게 성령이 비춰져 버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가 아내를 갖다가 싸울 수 있겠는가?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응?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나 속을 썩였기 때문에 어느 하루 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콧방귀도 안 뀌지 아내가. 변했다고 믿겠어요? 저것도 얼마나 가겠어? 이러죠. 아내가 2년을 지켜볼까, 2년을. 근데 남편이 확 변해버렸네. 이 조남년이라는데 이 자매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저는 요즘 사랑을 너무 받아 살맛이 납니다. 남편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스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있으면 혼자 먹던 사람이 지금은 먼저 챙겨주고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신기할 따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변화된 남편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였고 마음이 열린 내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남편과 함께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어머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니 어머님도 요즘은 경로당에 가셔서 우리 며느리가 춘천함과 함께 다니면서 변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저 목회하기가 참 재미나죠.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람들 변하는 것도 많이 보고 전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 이 부활하신 주님, 야 이분이 답이구나. 이게 내 자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맥혀 있던 건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원한 걸 해줬더니 이 땅에서 뭐 일이 나도 끄떡이 없던 거예요.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솔하게 하나 덧붙인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이게 영접이 진짜로 실제냐 지식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정확하게 인지해. 이분이 창조주구나, 우리 주구나, 이게 주구나, 이분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구나. 아멘. 야 이거만 턱발이 되고 매일 깨어서 성령 충만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에 복종하는 놀라운 침대의 교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됩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